역대상 1장 28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심무아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셀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랑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분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아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 읽기도 좀 쉽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이 족보로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족보, 우리 이제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족보 속에는 위로 올라가면 조상들, 또 아래로 내려가면 자손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족보는 이러하니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물론 족보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어쨌든 그 족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의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또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던 일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읽은 27절에는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나이에 그때 그의 이름을 바꾸는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99세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없죠. 인생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또 이미 99세라고 하는 나이로도 그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것,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데오 계속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지만은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이름의
의미를 담아 주신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신 거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이 그 99세 때에 그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 28절부터는 이름도 아브라함 이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도 처음에는 아이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은 100세 되는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근데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사실 이삭보다 13년 전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이제 계보로 따지자면은 장남이 이스마엘이고, 이 이삭은 물론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이삭이 둘째죠. 차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삭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스마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29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늙은 몸을 보면 자기를 통해서는 아이를 얻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라와 결국 아브라함이 결국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의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얻은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종교 분쟁이 심한데 그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면요, 우리도 이제 기독교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원래 태생적으로 처음에는 유태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게 이제 유대 민족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게 오늘날의 이슬람족들이에요. 이슬람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종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 보면은 이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 또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포함하면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 속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고, 이스마엘은 그들의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또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이제 그두라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소실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그 몸종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하갈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도 6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32절 보면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이제 6 아들이 그 후처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그러니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제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시대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34절.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요,
이삭에게서도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여기 쓴 거야.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맞죠? 그렇지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변화된 이름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래도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이긴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도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여기에도 마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삭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도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35절에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화된 이름이 중요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별로 뜻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두 형제는 엄청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야곱이 형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고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름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야곱이라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탈취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를 심하게 말하면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 안수를 받고, 그리고 격분한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일까봐 그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야반도주를 하죠. 그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고난의 세월 20년 이상을 그렇게 고난을 겪고, 또 결국 외삼촌에게 결국 가서도 아주 교묘하게 외삼촌 재산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삼촌 라반도 그 조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그 조카를 골탕 먹이죠.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이제 네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이렇게 7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우리 딸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 라헬이 둘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고 나서 결혼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옛날 결혼은 깜깜한 밤에 다 머리 가리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도 그 신부의 얼굴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고 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랑 하룻밤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외삼촌한테 속은 거죠. 왜 속았어요? 이 야곱도 그런 잔머리가 있는데 결국 그 외삼촌 라반의 잔머리에 또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7년을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 한 후에야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 7년 14년에 그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레아와 라헬 또 그들의 몸종 둘씩 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에서 또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큰 가문을 이루고, 처음에 자기가 도망갈 때는 홀몸으로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아내 4명에다가 또 외삼촌의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재물도 얻고 또 아들도 12명을 거느리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겁죠. 편치 않죠. 고향에서 만나야 할 형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지체하다가 마지막 건너야 하는 강이 거기가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식구들은 먼저 앞서 다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하다가 결국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결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허벅지뼈, 그 환도뼈라고 그랬죠. 정강이뼈, 허벅지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허벅지뼈가 골절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절게 되죠. 그냥 절면서 오게 되는데 그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란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건 이해되겠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그는 비록 환도뼈가 깨지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평생 그 다리를 절면서 몸이 불구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의 정체성이 다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 그 나라의 이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변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변화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변화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울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와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알아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지 않죠. 혈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맺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오게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여기 역대기에서 보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어떤 연결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그와 약속한 모든 것이 내게도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족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을 향하여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늘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복이 우리에게도 계속 흘러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